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더하는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리마인더 설교로 이렇게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했던 설교입니다만은 조금 다르게 핵심은 똑같지만 조금 다르게 이렇게 여러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죠?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의 뜻이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선한 일을 해야만이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심판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이 무엇이며 악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뭐라고요? 주의 뜻이면.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주의 뜻을 여쭤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뭔가를 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하게 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 않잖아요. 또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정보를 아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안다. 근데 그 사람은 저를 모르잖아요. 그걸 그거는 믿는다. 그거는 진짜 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 할 때는 그냥 단순히 정보를 아는 그것을 믿는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뭘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뭐로 믿어야 된다고요?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뭐죠?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는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보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뭐죠? 그냥 주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과 서로 먹고 마시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보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관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관계, 그것을 보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있을 때 많은 귀신들 쫓아내셨습니다. 그죠? 귀신들 많이 쫓아냈어요. 근데 그때 귀신들이 하는 말들이 뭘까요? 귀신들이 하는 말들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8장 28절입니다. 8장 28절이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귀신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잘 안 믿습니다. 그죠? 근데 이 귀신들은 안다니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죠? 당신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죠? 그 다음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분과 상관이 없으면,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귀신이 아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귀신이.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뭐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저 교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만 주님을 압니다. 일방적으로. 서로 인격적인 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종교생활이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절에 가서 뭘 할까요? 절에 가면은 무엇을 주로 합니까? 법문이라고 듣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설교죠, 설교. 그죠? 설교를 듣습니다. 법문을 듣다거든요. 그리고 부처 앞에서 뭐죠? 기도도 합니다. 근데 그들은 부처와는 뭐죠? 소통이 없습니다. 소통이. 부처와 소통이 있습니까? 소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습관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잖아요. 세상의 종교, 죽은 종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도 살아계신다니까. 석가모니는 죽었기 때문에 교통을 하려 해도, 교제를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노니. 우리 주님은 뭐라 한다고요? 살아있는 자다. 그럼 뭐라요? 세세토록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 일방적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면 이거는 귀신이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는 종교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과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해야 됩니다. 관계.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과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친구 관계도 된 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관계입니다. 이게 가장 우선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나중에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관계가 발전될 수가 없어요. 주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제대로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믿음을 더하는 비결이잖아요. 믿음을 더하는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더하고 싶습니까? 믿음을 더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늘 이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되겠죠. 우리 믿음이 성장돼야 되거든요. 믿음이 더하는 비결이 여기 있다니까요. 주님과의 관계 설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죠? 어떤 요구를 합니까?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자, 사도들이 뭘 한다고요? 주님께 뭐라고 요구한다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해달라는. 저 여러분의 소원이잖아요. 그 오늘 말씀 잘 들어야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더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더해지려고 지금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해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를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을 더해달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믿음이 더해지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뭐라고요?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 그렇게 명령하였을 것이고 그렇게 했다면 너희에게 그것이 순종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 더해지는 비결이라니까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주로 여러분의 설교를 할 때 예전에는 선포에 초점을 맞췄어요. 선포.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를 들어서 저 바다에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그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겨자씨 마음이 되었으면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된다. 그러면 믿음도 성장한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물론 그것이 틀린 설교는 아닙니다. 그것도 맞는 설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이 단순히 선포에만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죠? 선포한 대로 된다 했잖아요. 그것이 순종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어째요? 선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더 묵상해 보니까 이것이 선포에만 초점이 맞추는 게 아니라 순종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순종에. 믿음이 더해지는 비결이 뭐냐?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조그마한 믿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뭘 한다고요? 뭘 한다고요?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된다 했잖아요. 순종하였으려 했잖아요. 여러분, 이 뽕나무가 얼마나 뿌리가 깊습니까? 그죠? 얼마나 단단합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분 이걸 여러분 직접 캐낸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조금 있어서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 뽕나무 같은 이 정말 단단한, 뿌리가 단단한 이것도 순종해서 그것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초점은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물며 너희가 믿음을 더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일타 강사가 여러분에게 수영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한다 할지라도 일타 강사, 그죠? 일타 강사가 수영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한 달 배우고 1년을 배우고 10년을 배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만일에 물에 던져 넣으면 그 사람 수영 잘할까요? 수영 잘하겠어요? 여러분 1타 강사에게 1년을 배우고 10년을 배운다 할지라도 그를 물에 던져 넣어버리면 그는 수영 하나도 못해요. 한 번을 배우더라도 어째요? 직접 물에 들어가서 해보는 겁니다. 해볼 때 어째요?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한 달 들어가고 나중에 1년 들어가면 어째요? 완전 선수급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몇 메타 못 가는데 나중에는 뭐죠? 몇 킬로도 갈 수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는 뭐죠? 말씀을 더하는 것만, 말씀을 듣기만 해서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을 더하는 비결이잖아요.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실제로 뭐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이 성장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을 내가 더하고 싶어 예를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음 말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연이어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9절인데요. 먼저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8절 9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맹한대로 하였다고 종이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 제자들의 요구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다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왜 이 말씀을 하시죠?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탁에 예수님 왜 이 말씀하시죠? 너희 집에 종이 있다고 생각해봐라. 종이 있다. 근데 종이 있어가지고 이제 밭을 갈기도 하고 양을 치기도 하고 그래서 돌아오면서 그러면 이제 네가 앉아서 먹어라 이렇게 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뭐죠? 내 먹을 것을 다 준비하고 내가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네가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핵심 뭐죠? 믿음을 더하고자 할 때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종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더하고 싶다면,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면 내 속에 뭘 해야 된다고요? 종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종이다. 여러분 이 종의 의식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죠? 종의 의식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이 없으면 믿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자라려면 내가 누구라고요? 종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종의 의식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되잖아요. 순종이 없으면 믿음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종의 의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뭐 여러분 뭐가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겠죠. 이 종의 의식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주님의 종이다. 이게 별로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자기가 주인 같은 삶을 살고 또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서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나름대로 기도하니까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과 제가 아는 우리 노회장님이었거든요. 이 노회장 전 노회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기가 아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평신도 집사가, 목사도 아니야. 평신도 집사가 40일 금식,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평신도가, 그것도 집사가 40일 금식 기도 했다니까 너무 신기해서 한번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만나보니까 40일 금식을 할 만큼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것을 놓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받고 싶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니까 그 후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 집사님이 신앙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많다니까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40일 꼭 금식기도 아니더라도 자기가 작정기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철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새벽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작정해서 뭐 이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분은 틀림없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생명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자기의 기도를 듣고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생명 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다. 근데 뭐죠? 40일 금식하고 생명 걸고 기도했는데 자기의 문제가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요, 신앙의 해이를 느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40일 동안 내가 목숨 걸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네. 그러니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문제가 뭘까요? 그분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금식 기도한 이유가 뭐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예요.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생명 걸고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작정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당연히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죽기 살기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죠?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만데 지금, 내가 교회 헌금한 것도 얼만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네. 여러분, 이게 뭐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관계 설정이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관계 설정은 뭐죠? 주님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주인이시고 나는 거기에 종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를 들잖아요. 종이 바깥에 나가갖고 열심히 일하고 밭을 갈고 소도 치고 양도 기르고 그 땀을 뻘뻘 흘려갖고 집에 들어왔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주인이 알아서 내인데 밥도 챙겨주고 이렇게 해야지. 주인은 가만히, 주인은 완전 집에 하루 종일 놀고 있었는데 주인은 뭔가 가만히 놀고 내가 또 집에 와갖고 또 주인에게 또 주인에게 밥을 또 챙겨줘야 돼? 이게 맞아?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런 종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바깥에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막 죽을 똥 살똥 일하고 이렇게 왔으면은 주인이 좀 밥도 좀 해놓고, 그죠? 밥도 좀 채워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주인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런 종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우리 똑같다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라니까요. 종은 뭐죠? 바깥에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뭐 해도 집에 들어와서는 뭐죠? 주인에게 다 밥상 챙겨주고, 주인이 하는 말씀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지가 알아서 먹고 가셨고. 그렇게 했다고 주인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주인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기도를 많이, 여러분들을 놓고도 기도 많이 하고,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제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들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줘야지.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해 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뭐죠? 마땅히 주의 종으로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뭐죠?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 당신이 나에게 좋은 거 주세요.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건 뭐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한다. 지금 믿음을 성장하는 이 비유를 지금 전한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뭐죠? 내가 내 일을 할 뿐이고 그 결과는 주님께 맡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응답이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내가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그거는 종의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되고 안 되고, 내 기도에 응답되고 안 되고, 내 뜻대로 되고 안 되고는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나는 종으로서 뭐죠? 해야 할 일만 할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거죠. 하루에도 나는 하나님, 내가 하루에 5시간씩 6시간씩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금 벌써 10몇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분이 안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면 그 자체가 이렇게 틀린 거라니까. 아니, 솔직히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이 왜 안 듣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는 마땅히 네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네가 해야 될 말은 뭐라고요? 네가 해야 될 말은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주의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다 행한 후에 뭘 하라고요? 뭐라고 고백하라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칭찬 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종이 바깥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밭도 메고 막 솔직히 이 세상 속된 말로 막 새가 빠지게 일을 해서 왔어. 또 집에서 또 뭐죠?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주인을 또 섬겨야 돼.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뭐라고 고백을 하고요? 아이고, 너 참 고생했다. 너 수고했다. 정말 너 대단하다. 이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너는 당연히 뭐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그것이 믿음을 더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헌금한 게 어딘데? 왜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시고, 왜 나에게 이렇게 문제가 많고,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믿음이 생기겠는, 그거는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기도 많이 해도, 교회 충성봉사 헌신해도 잘 안 될 수 있다니까요. 왜요?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틀림없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뿐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왜 그렇게 하나님은 하실까요? 왜 우리가 기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는데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헌신했는데도 하나님은 오히려 실패 가운데로 내 문제 해결은 안 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로 몰아갈까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진짜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지, 진짜 내가 주인 맞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맞아?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실 수 있다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다윗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다윗을 정말 좋아하고 다윗을 닮기를 원해요. 근데 이 다윗이 어느 날 바세바하고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죠? 이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불륜을 저지르는데 그게 하필 또 애가 생겼네요. 임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임신을 해서 애가 이제 출산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시름시름 앓는 거죠.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째요? 이 다윗이 그 아이 하나 살려보겠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갖고 막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그죠? 식음을 전폐하고. 그 신하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식사를 권해도 저러다가는 건강 해치겠거든요. 그러니까 막 식사를 좀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 다윗은 금식하며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며칠 금식을 하시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아이가 죽었어요. 그 신하들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는 그 식음을 전폐하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 했는데, 이제 죽었으니까 어째요? 이 왕이 얼마나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괴로워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신하들도 안 그러겠어요? 아니, 애가 살아있을 때도 막 힘들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아니 이거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윗이 신하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했어요. 오히려 뭐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의복을 갈아입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밥을 차리라, 식사를 차리라. 그러면서 식사를 그렇게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의아한 거예요.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식음을 전폐하면서 힘들어하셨는데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식사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한다고요? 사무엘상 12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이제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다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일을 한 거예요. 혹시나 뭐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모르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할 일이니까. 그러나 뭐죠? 죽어버렸어요. 내 기도 안 들어줬어요. 그렇게 금식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처리하고 기도했는데도 죽어버렸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안 했다니까. 어떻게 내가 금식하고 막 이게 처리하고 밥도 안 먹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십니까?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죽고 살리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요. 당신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이 정말 내가 존경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일을 할 뿐이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참 신앙인이고 이것이 뭐죠? 믿음을 더하는 비결이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힘들까요? 인생이 힘든 이유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막 애를 쓰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이제 주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고 그분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자유가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요, 자꾸만 내 뜻대로 하려고. 그게 망하는지 사는지도 모르면서 그러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맞는지, 그리고 이제 내 중심, 내 기준의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할 일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근데 요구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뭐라고요? 참된 신앙인이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해지는 비결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기억하셔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나의 종의 의식을 가지고 조금씩, 잘 안 되지만, 한꺼번에 100% 순종은 다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점점 순종하심으로 믿음이 더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